은혜와 감격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 대형의 성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마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원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원한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어떤 영혼이 영원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배우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참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더욱더 주를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도 영원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말씀이 영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말씀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의 영함을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는 이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만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의 조상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레, 천둥과 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실 큰 일을 보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비와 우레와 비를 구하자 하늘에서 비와 우레가 내렸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시기는 여러분 밀베는 시기였습니다. 5월에서 6월. 이스라엘의 5월과 6월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갑자기 우레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의 죄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처럼 분명한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사무엘이 말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변하신 이 표징을 통해서 분명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에 천둥과 비를 내리심으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사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참으로 무거운 죄, 큰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운 일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법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여야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다른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잘 섬기며 바라십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그것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래에서 복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여기십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그들에게 큰 죄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큰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신앙에 만족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표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표적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분명한 말씀과 표적이 있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살짜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아스였는데 그는 처음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는 좋은 선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는 자기에게 절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멘토로 삼았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가랴를 죽입니다. 요아스의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굳은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표적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요아스와 같은 굳은 마음, 아직도 고집고 아집,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표적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리고 표적이 보일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악을 행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켜 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으로 주셨던 무두셀라의 죽음도 점점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우리는 이 무두셀라의 나이에 감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던져진 창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에녹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르면서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자기의 아들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이렇게 무두셀라가 오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연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가 살았던 이 969살이라는 나이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늦추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러 갈 때마다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라. 하나님이 곧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굳은 마음과 강박함은 회개의 길을 저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회개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평가하며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다시 심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죄가 많고 하나님을 잘 떠난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자신도 백성을 향해서 한 가지 약속, 한 가지의 다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사사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지금 사울 왕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평생을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무엘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좀 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을 위한 기도와 가르침을 계속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은 자칫하면 세속 국가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속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무엘의 변함없는 기도와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기도와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의 이스라엘로 이 사울의 왕위가 계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바른 길로 가르치는 이 목자의 심정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과 사무엘과 같은 기도로, 사무엘 같은 가르침으로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변함없는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과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2025년도로 더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